우리를 위하여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네. 하느님은 그분을 드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네.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마르코가 전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기입니다. 파스카와 무교절 이틀 전이었다. 수석 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은 어떻게 하면 속임수를 써서 예수님을 붙잡아 죽일까 궁리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백성이 소동을 일으킬지 모르니 축제 기간에는 안 된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베타니아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의 일이다. 마침 식탁에 앉아 계시는데 어떤 여자가 값비싼 순나르드 향유가 든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그분 머리에 향유를 부었다. 몇 사람이 불쾌해하며 저희끼리 말하면서 그 여자를 아물었다. 왜 저렇게 향유를 허투루 쓰는가? 저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그 돈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줄 수도 있을 터인데.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이 여자를 가만두어라. 왜 괴롭히느냐? 이 여자는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 사실 가난한 이들은 늘 너희 곁에 있으니 너희가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그들에게 잘해줄 수 있다. 그러나 나는 늘 너희 곁에 있지는 않을 것이다. 이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다. 내 장례를 위하여 미리 내 몸에 향유를 바른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 이스카리옷이 예수님을 수석 사제들에게 팔아넘기려고 그들을 찾아갔다. 그들은 그의 말을 듣고 기뻐하며 그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하였다. 그래서 유다는 예수님을 넘길 적당한 기회를 노렸다. 무교절 첫날 곧 파스카 양을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다. 스승님께서 잡수실 파스카 음식을 어디에 가서 차리면 좋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 2사람을 보내며 이르셨다. 도성 안으로 가거라. 그러면 물동이를 메고 가는 남자를 만날 터이니 그를 따라가거라. 그리고 그가 들어가는 집의 주인에게 스승님께서 내가 제자들과 함께 파스카 음식을 먹을 내 방이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하여라. 그러면 그 사람이 이미 자리를 깔아 준비된 큰 2층 방을 보여줄 것이다. 거기에다 차려라. 제자들이 떠나 도성 안으로 가서 보니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그대로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파스카 음식을 차렸다. 저녁 때가 되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곳으로 가셨다. 그들이 식탁에 앉아 음식을 먹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 나와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자가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그러자 제자들은 근심하며 차례로 묻기 시작하였다. 저는 아니겠죠?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그는 12 가운데 하나로서 나와 함께 같은 대접에 빵을 적시는 사람이다. 사람의 아들은 자기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된 대로 떠나간다. 그러나 불행하여라. 사람의 아들을 팔아넘기는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신에게 더 좋았을 것이다. 제자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빵을 들고 찬미를 들으신 다음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받아라. 이는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니 모두 그것을 마셨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이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계약의 피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하느님 나라에서 새 포도주를 마실 그날까지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결코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 그들은 찬미가를 부르고 나서 올리브산으로 갔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모두 떨어져 나갈 것이다. 성경에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나는 되살아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레아로 갈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모두 떨어져 나갈지라도 저는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길 전에 너는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베드로가 더욱 힘주어 장담하였다. 스승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결코 스승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모두 그렇게 말하였다. 그들은 겟세마니라는 곳으로 갔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기도하는 동안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어라. 그런 다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다. 그분께서는 공포와 번민에 휩싸이기 시작하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남아서 깨어 있어라.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조금 나아가 땅에 엎드리시어 하실 수만 있으면 그 시간이 당신을 비켜가게 해주십사고 기도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무엇이든 하실 수 있으시니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가 원하는 것을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돌아와 보시니 제자들은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시몬아, 자고 있느냐?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란 말이냐? 너희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여라. 마음은 간절하나 몸이 따르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다시 가셔서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다. 그리고 다시 와 보시니 그들은 여전히 눈이 무겁게 내리감겨 자고 있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몰랐다. 예수님께서는 세 번째 오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아직도 자고 있느냐? 아직도 쉬고 있느냐? 이제 되었다. 시간이 되어 사람의 아들은 죄인들의 손에 넘어간다. 일어나 가자. 보라, 나를 팔아넘길 자가 가까이 왔다. 그러자 곧 예수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에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가 다가왔다. 그와 함께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과 원로들이 보낸 무리도 칼과 몽둥이를 들고 왔다. 그분을 팔아넘길 자는 내가 입맞추는 이가 바로 그 사람이니 그를 붙잡아 잘 끌고 가시오 하고 그들에게 미리 신호를 일러두었다. 그가 와서는 곧바로 예수님께 다가가 말하였다. 스승님, 그러고 나서 입을 맞추었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께 손을 대어 그분을 붙잡았다. 그때 곁에 서 있던 이들 가운데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사제의 종을 내리쳐 그의 귀를 잘라버렸다. 예수님께서 나서시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강도라도 잡을 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를 잡으러 나왔단 말이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지만 너희는 나를 붙잡지 않았다.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일이 된 것이다.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났다. 어떤 젊은이가 알몸에 아마포만 두른 채 그분을 따라갔다. 사람들이 그를 붙잡자 그는 아마포를 버리고 알몸으로 달아났다. 그들은 예수님을 대사제에게 끌고 갔다. 그러자 수석사제들과 원로들과 율법학자들이 모두 모여왔다.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을 뒤따라 대사제의 저택 안뜰까지 들어가 시종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고 있었다. 수석사제들과 온 최고위에는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려고 그분에 대한 증언을 찾았으나 찾아내지 못하였다. 사실 많은 사람이 그분께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하였지만 그 증언들이 서로 들어맞지 않았던 것이다. 더러는 나서서 이렇게 거짓 증언을 하기도 하였다. 우리는 저자가 나는 사람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허물고 손으로 짓지 않는 다른 성전을 사흘 안에 세우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들의 증언도 서로 들어맞지 않았다. 그러자 대사제가 한가운데로 나서서 예수님께 물었다. 당신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소? 이 자들이 당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데 어찌 된 일이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입을 다무신 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대사제는 다시 물었다. 당신이 찬양받으실 분의 아들 메시아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그렇다. 너희는 사람의 아들이 전능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에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대사제가 자기 옷을 찢고 이렇게 말하였다. 이제 우리에게 무슨 증인이 더 필요합니까? 여러분도 하느님을 모독하는 말을 듣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모두 예수님께서 사형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단죄하였다. 어떤 자들은 예수님께 침을 뱉고 그분의 얼굴을 가린 다음 주먹으로 치면서 놀려대기 시작하였다. 알아맞혀 보아라. 시종들도 예수님의 뺨을 때렸다. 베드로가 안뜰 아래쪽에 있는데 대사제의 하나가 와서 불을 쬐고 있는 베드로를 보고 그를 찬찬히 살피면서 말하였다. 당신도 저 나자렛 사람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지요? 베드로는 부인하였다. 나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도 이해하지도 못하겠소. 베드로가 바깥들로 나가자 닭이 울었다. 그 하녀가 베드로를 보면서 곁에 서 있는 이들에게 다시 말하기 시작하였다. 이 사람은 그들과 한패예요. 베드로는 또 부인하였다. 그런데 조금 뒤에 곁에 서 있던 이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갈릴레아 사람이니 그들과 한패임에 틀림없소.
베드로는 거짓이며 천벌을 받겠다고 맹세하기 시작하며 말하였다.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그러자 곧 닭이 두 번째 울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너는 세 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울기 시작하였다. 아침이 되자 수석사제들은 곧바로 원로들과 율법학자들 곧 최고위회와 의논한 끝에 예수님을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겼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었다. 당신이 유다인들의 임금이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네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 그러자 수석사제들이 여러 가지로 예수님을 고소하였다. 빌라도가 다시 예수님께 물었다. 당신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소. 보시오. 저들이 당신을 갖가지로 고소하고 있지 않소.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상하게 여겼다. 빌라도는 축제 때마다 사람들이 요구하는 죄수 하나를 풀어주곤 하였다. 마침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이 반란 때에 살인을 저지른 반란 군두가 함께 감옥에 있었다. 그래서 군중은 올라가 자기들에게 해오던 대로 해달라고 요청하기 시작하였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물었다. 유다인들의 임금을 풀어주기를 바라는 것이오. 빌라도는 수석사제들이 예수님을 시기하여 자기에게 넘겼음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수석사제들은 군중을 부추겨 그분이 아니라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청하게 하였다. 빌라도가 다시 군중에게 물었다. 그러면 여러분이 유다인들의 임금이라고 부르는 이 사람은 어떻게 하기를 바라는 것이오? 그러자 군중은 거듭 소리 질렀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그들에게 물었다. 도대체 그가 무슨 나쁜 짓을 하였다는 말이오? 군중은 더 큰 소리로 외쳤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리하여 빌라도는 군중을 만족시키려고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채찍질하게 한 다음 십자가에 못 박으러 넘겨주었다. 군사들은 예수님을 뜰 안으로 끌고 갔다. 그곳은 총독 관저였다. 그들은 온 부대를 집합시킨 다음 그분께 자주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머리에 씌우고서는 이렇게 말하며 인사하기 시작하였다. 유다인들의 임금님 만세. 또 갈대로 그분의 머리를 때리고 침을 뱉고서는 무릎을 꿇고 엎드려 예수님께 절하였다.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나서 자주색 옷을 벗기고 그분의 겉옷을 입혔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끌고 나갔다. 그들은 지나가는 어떤 사람에게 강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하였다. 그는 키네라 사람 시몬으로서 알렉산드로스와 루포스의 아버지였는데 시골에서 올라오는 길이었다. 그들은 예수님을 골고타라는 곳으로 데리고 갔다. 이는 번역하면 해골타라는 뜻이다. 그들이 모략을 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건넸지만 그분께서는 받지 않으셨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고 나서 그분의 겉옷을 나누어 가졌는데 누가 무엇을 차지할지 제비를 뽑아 결정하였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때는 아침 9시였다. 그분의 제명패에는 유다인들의 임금이라고 쓰여 있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강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하나는 오른쪽에 다른 하나는 왼쪽에 못 박았다. 지나가는 자들이 머리를 흔들며 그분을 이렇게 모독하였다. 저런 성전을 허물고 사흘 안에 다시 짓겠다더니 십자가에서 내려와 너 자신이나 구해보아라. 수석사제들도 이런 식으로 율법학자들과 함께 조롱하며 서로 말하였다. 다른 이들은 구원하였으면서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군. 우리가 보고 믿게 이스라엘의 임금 메시아는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시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그분께 비아냥거렸다. 낮 12시가 되자 어둠이 온 땅에 덮어요.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는 큰 소리로 부르짖으셨다.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타니. 이는 번역하면 저희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이다. 곁에 서 있던 자들 가운데 몇이 이 말씀을 듣고 말하였다. 저것 봐 엘리야를 부르네. 그러자 어떤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을 신 포도주에 적신 다음 갈대에 꽂아 예수님께 마시라고 갖다 대며 말하였다. 자,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봅시다.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고 숨을 거두셨다. 무릎 꿇으십시오. 일어서십시오. 그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갈래로 찢어졌다. 그리고 예수님을 마주보고 서 있던 백인 대장이 그분께서 그렇게 숨을 거두시는 거 보고 말하였다.
참으로 이 사람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셨다. 여자들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는 마리아 막달레나,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가 있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갈릴레에 계실 때에 그분을 따르며 시중들던 여자들이었다. 그 밖에도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다른 여자들도 많이 있었다. 이미 저녁때가 되어 있었다. 그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었으므로 아리마테아 출신 요셉이 빌라도에게 당당히 들어가 예수님의 시신을 내달라고 청하였다. 그는 명망 있는 의원으로서 하느님의 나라를 열심히 기다리던 사람이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벌써 돌아가셨을까 의아하게 생각하여 백인 대장을 불러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오래되었냐고 물었다. 빌라도는 백인 대장이 알아보고 나서 요셉에게 시신을 내주었다. 요셉은 아마포를 사 가지고 와서 그분의 시신을 내려 아마포로 싼 다음 바위를 깎아 만든 무덤에 모시고 무덤 입구에 돌을 굴러 막아 놓았다. 마리아 막달레나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분을 어디에 모시는지 지켜보고 있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오늘 사순절이 시작할 때는 정말 시간이 되게 안 가는 것 같더니 갑자기 점점 속도가 붙어서 쏜살같이 시간이 점점 빨리 흘러서 어느새 성주간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성지주일 우리는 성지를 들고 주님을 맞이하는 환호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구세주께서 죄와 죽음에 대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우리 동영상을 한번 볼까요? 우리 성주간은 일주일이죠. 일주일의 이 시간이 말하자면 그 예수님의 생애 30년이잖아요. 30년 조금만 멈춰주시면 30년인데 그 마태, 마르코, 루카, 요한 네 복음사가가 예수님의 30년 생애를 우리에게 전해주는데 예수님의 공생활 특히 대부분이 공생활에 치중되어 있죠. 그러면 예수님의 공생활 3년을 배치를 할 때 마태복음은 28장, 요한복음은 21장, 루카복음 24장, 마르코복음 16장이면 거기를 약 3년이니까 1년 1년 이렇게 골고루 분배해서 쓴다든지 그래야 정상인데 이 복음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너무나 상세하게 우리에게 전해준다는 겁니다. 일례로 마태복음은요 거의 40% 가까이가 일주일 거예요. 나머지 60%가 7일을 뺀 나머지 3년 공생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이 복음을 예수님의 생애를 전해주는 데 있어서 얼마나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일주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날로부터 그분이 죽는 날 그리고 부활하는 날까지 매일매일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성주간이 매일매일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게 주일이죠, 내일은. Holy Week begins with Palm Sunday. 그러니까 이날은 유대인들에 의하면 잠깐 멈춰보면 유대인들에 의하면 토요일 안식일에는 그 사람들이 일도 못하고 많은 거리를 걷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이 지난 주일 그날이 바로 성지주일입니다. Began his trip to Jerusalem, knowing that soon he would lay down his life for our sins. He sat on the young donkey and slowly, humbly, made his triumphal entry into Jerusalem. 그래서 그분은 어린 나귀를 타고 그리고 겸손하게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디서 떠났을까요? 이 성지주일에 출발한 장소는 어디였을까요? 그것은 베타니입니다. 누구네 집이죠?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자로의 집. 거기에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 거리가 베타니아에서요. 얼마나 거리가 되냐면 약 2.4km예요. 여러분이 예루살렘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들은 예루살렘의 성벽 밖에 가보면 뭐가 있죠? 통곡 성당이 있죠. 눈물의 성당이 있죠. 그 옆에 만민의 성당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언덕으로 이렇게 점점 올라가면 거기가 올리브 동산입니다. 그 올리브 동산에서 능선을 따라서 아래로 더 내려가면 거기가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 라자로가 살던 베탄이라는 마을이고 거기에 예수님께서 주로 머물고 계셨다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날 성지주일에 2.4km의 거리를 제자들과 함께 걸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면서 그분이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습니다. He was greeted with crowds waving palm branches and crying and shouting, 예, 성지가지를 Hosanna 우리들처럼 to the Son of David. 자, 호산나라는 이 다윗의 자손 호산나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가 매 미사 때 거룩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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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죠? 성찬의 전례. 이건 누구의 노래인가요? 예, 이건 이사야 예언자가 하느님을 보는 순간에 천사들이 하느님께 드리는 찬미의 노래예요. 그래서 라틴 말로는 우리가 이거를 상투스 상투스 상투스라고 그러죠. 이 성찬의 전례에 들어갈 때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도다 이 노래를 우리가 부르고 그 다음에 이어서 뭐라고 부르냐면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이렇게 찬미가를 부르죠. 바로 이 부분입니다. 높은 데서 호산나. 그러니까 그 찬미가는 거룩하시다 하고 구약의 이사야 예언자가 본 구약의 천사들이 하느님께 드리는 찬미가와 신약에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군중이 예수님께 드린 찬미가, 즉 구약의 찬미가와 신약의 찬미가가 천사들의 찬미가와 이 세상에서 직접 하느님의 아들께 드리는 찬미가 두 가지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가대에서 항상 창미사를 부를 때 상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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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다가 그 다음에 반이 지나가면 베네딕투스를 얘기합니다. 베네딕투스는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복되시어다 복되시도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 성가를 상투스가 하고서 끊어지지가 않고 바로 이어서 베네딕투스 성가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바로 구약의 천사들이 하느님을 찬미하는 노래와 신약에서 하느님의 아들께 드리는 찬미가가 함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Blessed is 이 성지를 통해서 성지를 간 것은 옛날에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승리한 그 군인들에게 병사들에게 그것을 기뻐하면서 백성들이 모두 이 성지를 그 팜추리 있잖아요. 그 나무에서 자른 저 가지로 그것을 축하하고 기뻐하고 환호하는 승리의 행렬을 그 사람들이 병사들이 승리의 행렬을 할 때 임금과 병사들이 승리의 행렬을 할 때 그것을 환호하는 노래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성지주일에 승리의 환호 노래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스가랴 9장 9절에 딸 시온아 한껏 기뻐하여라 딸 예루살렘아 환성을 올려라 보라 너의 임금님이 너에게 오신다 그분은 의로우시며 승리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겸손하시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그분의 보통 병사들이 임금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하는 행렬은 다 최고의 명말을 타고 준말을 타고 말들을 타고
정말 입장하는 모습인데 예수님의 모습은 그와 같은 무력을 막 그런 모습이 전혀 아니에요. 정말 그렇죠? 나귀를 타고 그것은 너무나 한편으로는 너무너무나 초라하고 연약한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힘으로 악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겸손함으로 가난함으로 그분은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오시는 분입니다. He who comes in the name of the Lord. Hosanna in the highest. Holy Monday. 네, 이제 월요일 날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한번 보세요. Monday is the second day of Holy Week, right after Palm Sunday. Leaves Bethany. 예, 똑같이 이날도요. 똑같이 그러니까 성지주의를 지내고 예수님은 다시 어디로 간 거예요? 밤에 베타니아로 다시 간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거기서 잠을 제자들하고 주무시고 베타니아 나자로 그 집에서 주무시고 다시 제자들과 함께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Curses the fig tree on the way into the city. Weeps over Jerusalem. Cleanses the temple for the second time in his ministry. Late in day, looks into the temple, then leaves the city. 네, 다시 이거 월요일 날에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그 있죠? 그 나무를 지나가시다가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께서 저주하셨습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올리브 동산을 꼭대기를 정점을 찍은 다음에 점점 내려가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내려다 보이는 지금 눈물 성당이 있는 그 자리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우신 것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내려다보면서 내가 암탉이 병아리를 모으듯이 내가 얼마나 너희를 모으려고 했던가 하면서 예수님께서 우시고 그 다음에 성전에 들어가서 두 번째로 성전을 정화하신 거예요. 공생활 첫 해에 그분이 세례를 받고 광야에 가서 오신 다음에 제일 먼저 거기에 성전을 정화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해 지나고 세 번째 당신이 이제 과월절에 당신이 이제 희생될 텐데 바로 당신이 죽기 며칠 전에 두 번째로 성전을 정화하고 그 다음에 성전에서 그분이 이제 가르치시고 다시 그분이 저녁에 다시 베타니아로 다시 올리브 동산을 거기 예루살렘 그 계곡을 키드론 걸자국 그 계곡을 지나서 올리브 동산으로 올라가서 다시 베타니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주무신 겁니다. 자, 화요일을 볼까요? Spends the night in Bethany. Holy Tuesday. Leaves Bethany. 다시 베타니를 떠나고 Finds the fig tree withered. 예. Teaches on faith.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바짝 말라버리는 걸 보고 그래요. 믿음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Possesses the temple and its precincts. 예, 성전 경내에서 Confounds and pronounces woes upon his enemies. 예, 그 적들에게 저주를 선언하셨습니다. Leaves city. 다시 All of it 예,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나와서 다시 올리브 동산으로 가면서 요한복음에 다마가 있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올리브 거기에 다마가 있는데 이 다마가 바로 화요일 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서 저녁 때 거기에서 이 다마를 하신 겁니다. discourse on way back to Bethany. Judas bargains with Sanhedrin to betray Jesus. 예. 이때 유다는 이 산헤드린 사람들을 찾아가서 예수를 넘겨줄 테니까 하면서 거래를 합니다.
spends the night in Bethany. Holy Wednesday, 네, 수요일 날 known as Spy Wednesday in earlier times. 예, 이날을 스파이 웬즈데이라고 부른답니다. 서양에서는. 스파이는 누굴까요? 유다죠.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배신할 것을 결심을 완전히 굳히고 그것이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팔아넘길 모든 마음을 확정한 것이 수요일이라는 겁니다. 이래서 이날을 첩자의 수요일이라고 부른다는, 간첩 수요일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The term is an alternate name for a particularly dark day in Holy Week. 그래서 이날이 성주간 중에서 가장 어두운 날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왜? 이유가 뭐냐면 가장 사랑하는 제자로부터 그분이 배신을 받았기 때문에,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One that centers on Judas Iscariot. This darkness symbolizes the abandonment of Jesus by his disciples. Jesus prepares for Last Supper, and as Judas and Sanhedrin prepare for Jesus' 네, arrest.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과월절 음식을 어디다 차려라 이것을 준비시켰어요. 수요일 날. 그리고 한편으로 유다와 사내들이는 예수님을 체포할 그러한 준비를 하고 예수님은 과월절 준비를 제자들에게 시켰어요. 그리고 왜냐면 그 과월절을 하기 전에 잡혀버리면 최후 만찬이니 미사를 제정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론 유다도 그 장소를 알고 있었겠지만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들에게 이 일을 시킨 겁니다. 유다 모르게 시켰겠죠. Remains in Bethany throughout the day, stays night there. 다시 베타니로 넘어가서 Maundy Thursday.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과월절 아니 성지주일날 거기서 하루 주일이 우리로 따지면 주일날 거기서 지냈고 다시 월요일날도 거기서 지냈고 화요일도 베타니에서 지냈고 수요일날도 베타니에서 지냈어요. 이제는 목요일날은 더 이상 베타니아로 갈 수 없죠. 자, 이게 Monday, Thursday. Peter and John sent to make preparation for Passover meal. 예,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과월절 그 다락방으로 가서 과월절 음식을 준비하는 겁니다. After sunset, eats meal with the 12. 해가 진 다음에 이제 식사를 하는 거죠. Washes disciples. 제자의 발을 Judas 닦아주시고 departs. 유다가 떠나고 빵을 Lord's Supper. 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최후 만찬 미사성제를 제정하시고 Instituted. To Garden of Gethsemane. Jesus' agony. 그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서 깊은 번뇌 중에 기도하시고 Betrayal by Judas. Arrest by Sanhedrin. 유다가 와서 이제 배반해서 예수님은 거기서 체포되시고 To house of high priest as Sanhedrin is convened. 예, 사내들인의 대사제에 그 가야파의 집으로 이제 끌려가시고 회의가 소집되고 여기 사내들인 가야파의 집에서 회의가 소집되고 Good Friday. 성금요일 Good Friday is the most difficult day of Passion Week. Meanwhile, before the third hour, 9 a.m., Jesus endured the shame of false accusations, condemnation, 신문을 받고 mockery, beatings, and abandonment. 맞으시고 버림받으시고 Jesus was sentenced to death by 사형 선고를 crucifixion, 받으시고 one of the most horrible and disgraceful methods of capital punishment known at the time. Judas hangs himself. 그리고 유다는 목을 매 자살하고 Jesus spoke 7 last words from the cross. His first words were, Father, forgive them, for they do 아버지 not 첫 know what they 말은 are 아버지 doing.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Luke 자기가 chapter 하는 일을 23, 모릅니다. verse 34. His last words were, Father,
Into your hands I 마지막 두 commit 번의 my 말씀은 spirit. 아버지 제 영혼을 당신의 손에 맡기나이다. 내 Luke 영혼 chapter 그것은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일이죠. 예, 우리는 이 짧은 영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성주간에 어떻게 그분의 잠을 잔 곳이 어디고 그분이 성지주일서부터 하루하루 한 모든 일들이 성경에 너무나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 한 가지 제일 커다란 특징은 뭐냐면요. 성지주일서부터 성지주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그리고서 금요일 날 돌아가시잖아요. 하루하루 이 모든 일이 기록되어 있는데 성금요일만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오전, 낮, 저녁. 오전하고 한 정오의 중간에 있는 일, 그 다음에 정오서부터 저녁에 있는 중간의 일, 시간별로 금요일 날은 시간별로 다 그분의 행적이 하나하나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주간 7일 중에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금요일 날은 얼마나 중요한지 그 금요일 날에 있었던 일은 시간별로 다 우리에게 기록을 해서 전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만큼 성주간 중에서 금요일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는 것을 그분의 마지막 숨결까지도 우리에게 다 전해주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그 과월절 한번 PPT를 볼까요? 네, 하나밖에 없어요. 예, 여기 과월절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과월절을 지키라고 한 것은 하느님 말씀이죠. 레위기 23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모두 이 거룩한 모임을 열어야 한다. 그렇죠? 너희가 지킬 축일은 이러하다. 그러면서 봄 축제, 우리 저기 어디 있죠? 봄 축제가 여기에 니산달이 있어요. 여기에 니산달 14일. 14일에 시작해가지고 15일은 뭐냐면요. 그 다음 날은 무교절입니다.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그 다음부터 먹는 겁니다. 그 다음에 17일 날은 보리 첫 열매를 베어서 그것을 바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 무교절을 일주일 동안을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며칠이에요? 일주일이 넘는 축제 기간이죠. 봄, 가월절 축제가 한번 오면 유대인들이 이 순례로 오면 일주일 이상은 예루살렘에 머무는 거예요. 근데 이 축제는 언제부터 시작하느냐면 니산달 14일에 실제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언제 시작해요? 10일 날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양을 잡는데 양을 잡기 전에 4일 동안 그 양을 데리고 있습니다. 자기 집에 키우는 양 중에서요, 1살짜리 양을, 1살짜리면 진짜 어린 양이죠. 그 양을 골라서, 흠이 없는 어린 양을 골라서 그거를 정해둬요. 어떤 양을 잡을지를 딱 정해주는 날이에요. 그러면 그 날이 10일이에요. 니산달 10일이에요. 이 달이 유대인으로 달려고 하면 이 달을 한 해의 첫 달로 삼으라고 그랬어요. 그러고서 4일 동안 내버려뒀다가 목요일 날 해가 떨어지면 그 양을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과월절에 예수님 당시에 과월절에 여기서 양이 몇 마리가 죽었을까요? 같은 시간에 죽이는 겁니다. 해가 떨어지는 순간에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1살짜리 어린 양이 적어도 최소한 몇만 마리가 동시에 죽었다는 겁니다. 많게는 10만 마리, 20만 마리가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뭔지를 이 어린 양이 도살되는 것을 우리들이 하얀 아무것도 모르는 그 순진한 그 어린 양을 한순간에 칼로 목을 베어서 죽이는 거잖아요. 한두 마리가 아니라 그러면 그 목에서 피가 철철 흘러나오죠. 그것을 모두 문설주에 바른 겁니다. 왜 예수님이 성지주일에 예루살렘에 들어갔을까? 당신이 죽을 날은 14일 날, 니산달 14일 날 해가 떨어지면 그 순간에 죽는 건데 왜 예수님은 그 전에 10일 날 들어왔을까? 그것은 뭐냐면요. 탈출기 12장에 있는 것처럼 니산달 초열흘에 어떤 양을 잡을지, 양들 중에서 어떤 양을 잡을지 결정이 되는 날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간 거는요. 바로 당신이 도살당할 양으로 결정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양을 집에다 뒀어요. 밖에 들판에다 내보내지 않고 집 안에다 둔 겁니다. 며칠 동안? 4일 동안. 그래서 예수님은요. 매일 베타니아에 갔다가 같이 맨날 성전에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4일 동안 성전에. 그러니까 구약의 탈출기 12장에 과월절을 이렇게 지키라고 규칙을 말해준 그것이 바로 전례죠. 너희들은 이러한 전례를 이런 축제를 이렇게 지켜야 된다. 그 축제를 1000년 이상을 지키고 예수님이 그 정해진 날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 다음에 성전에 매일 가셨다가 그 다음에 14일 날 저녁에 그분은 도살을 당하는 겁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이 모든 일들은 구약에 있는 모든 일들이 그냥 우연히 벌어진 일이 아니다. 그분을 그림을 보면 이렇게 이 날이 무슨 날이에요? 보름달 니산달 14일에 해가 떨어지니까 유대인 달력으로는 15일이에요. 이렇게 보름달이 뜨는 순간에 그들이 양을 도살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날이 또 뭐죠? 유대인들이 탈출을 하는 날이거든요. 에집트로부터. 그러니까 그들은 달이 점점 차올수록 반달에서 점점 반달에 니산달에서 반달에서 점점 커질 때 3일이 지나면 이제 어느 양을 잡을지 정하고 그렇죠? 달력이나 시계가 없어도 그들은 다 아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름달이 되는 날 그들은 과월절을 지키고 양을 도살하고 과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그렇죠? 이런 일을 거행한 겁니다. 이 성지를 흔드는 거죠. 옷을 깔고 승리의 환호입니다. 그런데 에집트에서 노예살이를 했죠. 아무리 여러 가지 재앙을 일으켜도 그 파라오가 말을 듣지 않으니까 마지막에는 마다들과 모든 맛배 짐승을 죽이니까 이제는 꼼짝없이 자기도 죽을까봐 나가라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죽음의 천사입니다. 이게 칼입니다. 죽음의 천사가 칼을 들고 지나갑니다. 그러나 지나가지만 피가 묻어있는 집만은 그냥 지나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죄를 지어서 마땅히 죽어야 할 존재이지만 우리들에게는 우리들의 문설주에는 뭐가 발려 있나요? 예수님의 피가 발라 있는 겁니다. 양의 피가 아니라 우리는 영원히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의 여러분 이 양의 피와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양의 피로도 그들이 살았는데 영원으로부터 계신 하느님의 아들의 피가 우리들의 영혼에 우리들의 이마에 발려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문상의 빵은 바로 우리들의 영혼의 이마를 가리킵니다. 우리들에게 죄와 죽음으로부터 영원한 해방을 주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이게 누룩을 넣지 않은 빵입니다. 얇은 그 뭐죠? 그 무슨 과자 이거 뭐죠? 비스킷 같죠? 이게 왜 이렇게 돼 있냐면요. 이렇게 또 눌러서 이렇게
이런 자국이 있느냐면 이건 불에 해가지고 이렇게 일부러 찍은 건데요. 이것은 유대인들이 에집트에서 받은 고통을 상징하는 겁니다. 불 같은 고통, 자기들의 속속들이 자기의 몸에 박힌 고통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무교절 빵입니다. 네. 자,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정말로 갑자기 우리에게 아무 저기도 없이 갑자기 오신 분이 아니라 이미 구약으로부터 그분이 어떠한 일을 하실지 우리에게 그분이 구세주로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구약의 이 과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축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분이 어떤 구세주이신지를 우리에게 속속들이 우리에게 깊이 알려줍니다. 그 전례의 고날에 거행한 그날에 예수님은 당신을 바치고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살과 피로 우리에게 넘겨주십니다. 우리의 사랑이신 우리 주님을 찬미하고 이 성주만에 그분의 뒤를 따라서 하루하루 살기를 원하고 그분과 함께 금요일날 시간 그분을 따라서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475번입니다. 475번입니다. 골고타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님 고난을 당하노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님 성혈을 흘리미세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하는 주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노라. 귀한 어린 양이 영광 가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가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님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님 흘리신 성령
자가 살아가리.